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강 13번째로 음료에 대한 말씀, 음료의 비밀을 우리가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지난번 설교에 제가 다 마치지 못하고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진리,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살핀 후에 이어서 음료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음료의 비밀, 우리가 정말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참 이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음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음료에 홀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부분,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사옵나이까. 9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다 들었어요.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한 부분을 오늘 지금 다니엘이 주님 도대체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었고 또 크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그 모든 비밀을 쭉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70일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딱 한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한 부분이 뭐냐면 두중인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이 두중인 사역은 감추어둔 임봉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되는 그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왕들도 보기를 원했고 주의 종들도 깨닫기를 원했지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정말 명철한 자도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도 결국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두중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 떡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렇게 두중인 사역, 다니엘도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천상의 그 모든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천상을 누설하게 되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니엘도 깨닫지 못한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고 다시 이 모든 두중인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드러내고 또 행하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상 제물도 안 먹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참 놀라운 젊은 청년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승리해 나갔던 그 다니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른팔처럼 썼던 다니엘도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간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갈지어다. 대저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고요?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너의 사명은 이 모든 말씀, 다니엘서 12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너가 이제 봉함하고 항아리 속에다 넣어가지고 딱 밀봉해가지고 이것이 썩지 아니하고 곰팡이 쓸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옛날에는 양피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양피가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도 쓸고 또 삭을 수도 있고 비를 맞으면 그 모든 붓으로 썼던 그 글이 다 흐려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너의 사명은 너 깨닫지 못해도 좋아. 그러나 이거를 봉함하고 임봉해서 딱딱 그냥 밀봉을 해가지고 후세에 마지막 시대에 전달되어질 그 두중인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해. 이것이 다니엘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자기는 못 깨달았지만 그러나 임봉해가지고 간수해가지고 이 말씀이 드디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그 두중인 사역 1260일 이제는 70일의 언약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전사년 만에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이 사명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로되 갈지어다 너는 죽는다. 가지만 이 일은 지금 기록해야 할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너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런데 다니엘이요 정말 철저히 이 말씀을 마귀 사탄이 파괴하려고 그러고 없이 하려고 그러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 사탄이 역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우리 두 증인들이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간수하고 보관한 두 증인 사역에 대한 이 말씀 진짜 엑기스죠. 이 엑기스는 너가 잘 보관해 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치우치고 다 그렇게 방탕으로 세상껏 즐기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만 그러나 정결한 사람들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정말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정결한 자들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자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리고 희게 한 그 모든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세상의 물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희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기를 발버둥 쳤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귀할 것이나 그래서 이 희귀한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말 희고 그리고 연단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많은 풍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고 희게 되어져 이제는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고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지금도 뭐 붉은 소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다 준비하는데 그 소를 목을 쳐가지고 이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이제 그렇게 구약에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그 제사를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 애호가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동물 죽이는 거 처음에는 이제 봐주죠. 그런데 자꾸만 죽이고 자꾸 피를 흘리고 자꾸 그런 거 보고 막 혐오감을 느끼고 유대인들 그거 이제 성전에서 동물을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 그거 정말 인권에 정말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 잡아먹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개 잡아먹는 법을 아예 철폐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을 이렇게 죽여갖고 그래서 그거를 번제로 드린다, 불태워 죽인다, 피를 막 뿌린다 그러면요 그것이 텔레비에 방영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거 좀 말려 저거. 아니 저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니 무슨 동물을 잡아갖고 피를 가지고 저것을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양을 끓어요. 끓으면은 양이 막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막 끄니까 양이 막 끌려가요. 근데 목을 매가지고 끄는데 이제 이런 재단에다가 올려놓고요. 칼로 목을 치는데 피가 팍 튀는데 그 죽이는 사람도 온몸에 피가 묻고 거기 보는 사람들도 그 양이 목이 대가리가 뚝 떨어져. 그 머리털을 잡고 그리고 이 다리를 잡아가지고 질질질질 이제 성전으로 끌고 가는데 피가 막 줄줄줄줄 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참혹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여러분 이런 짓을 매일 하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도의 혐오감을 주겠어요. 이거 TV로 방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자. 전 세계 여론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용했잖아요. 누가? 캐톨릭의 수장 교황이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야 7년 동안 예배 드려 성전도 지었으니까 예배 드려 라고 허락을 했는데 야 그거 못하게 하자. 야 이건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못하게 하자. 그래서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여러분,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666 짐승표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딱 세워져요. 중간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이제는 666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짐승 정권이 666을 시행하자! 그리고 이제 그 666을 시행하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시행하라고 할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290일이 지나게 되면 세상 종말이고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다려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린다는 얘기는 짐승 정권 666을 받지 않으면 다 끌어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335일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는 예비처에 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비처에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는 거. 왜 복이 있습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와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잘 해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은 아, 이 뜻이 이 뜻이로구나 정확하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는 그날이죠. 그날까지 기다려라. 평안하게 너는 쉬어라. 어디서?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그 왕권을 받고 그곳에 이제는 천년왕국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은 끝날에는 내가 업을 누릴 거다. 그래서 그가 업을 누리는데 그 업이 뭡니까? 천년왕국에 이제는 왕권을 받게 되는 그 업을, 놀라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의 업을 그가 받을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이루고 그 천년왕국에 너가 시민으로 또는 왕권으로 그렇게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 영광을 여기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70일의 도표를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69일회가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스탑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건국도 했고 독립도 했지만 영토도 차지했지만 얻지 못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어요. 아직도 은혜 시대고 아직도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는 순간 이제는 은혜 시대는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은 환란, 7년 대의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좀 정확하게 크게 이제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 오시죠.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세요.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부터 제일 먼저 1290일까지 이제 미운 물건이 시행된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이 666 아닙니까? 1290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요때 세워요. 3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30일 전에, 일곱째 나팔이 불기 30일 전에, 그 전에 30일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는 666 짐승표를 받지 않냐면 매매도 못하고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미운 물건을 공표하고 세우게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290일이에요. 짐승표 미운 물건이 시행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30일 전에 이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 두중인들도 끝까지 이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에서 요때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30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무정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두중인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체가 이제는 큰 길가에 늘어놔져 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언제 세워집니까? 바로 1290일
짐승표가 요때 시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이 복 받는 사람들은 1335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데 1335일 요때 예비처를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짐승표도 안 받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잖아요. 중건이 되고 나면은 우리 도중인들은 이제는 땅끝까지 해돋는 곳에서부터 이제는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때 우리가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순교하기 싫어요. 나는 정말 목뱀을 받고 나는 그 정도의 순교의 믿음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중이 사역을 했는데 조금 엄살이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피만 보면 그리고 막 바늘 하나 찔러도 그냥 막 자지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성격이 그런데.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쳐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막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나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거기에서 단두대 앞에서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울 사람이고 또 순교하라고 그러면 막 겁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1335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35일, 그러니까 45일 전이에요. 들림받기 45일 전에 요때 요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야 돼요. 예비처 가서 기다려야 돼요.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는. 그래서 요때 가든지 아니면 나는 끝까지 나는 순교할 거야 하는 사람은 이 30일도 견디면서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러다가 땅끝에서 이제 우리가 순교로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3일 반 후에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네요. 그 선택의 기회는 뭐냐면 나는 두중인 사역은 하지만 그러나 순교는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1335일을 그가 예비처에 가서 우리가 예비처를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곳에 가서 짐승표를 피해서 땅끝에서 그곳에서 이제는 1335일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30일 전에 이미 1290일 짐승표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행을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복음 사역, 나는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1290일 이때 짐승표가 시행되니까 잡히겠죠? 걸리겠죠? 감옥에 가겠죠? 그래서 고문 당하겠죠? 핍박받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고문하고 죽이자. 그래서 30일 동안 우리가 감금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 도망 다니다가 차가 터져서 또는 우리가 그렇게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죽습니다. 요때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해 줬는데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 다 깨닫잖아요. 아멘. 그러니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신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문자적이고 문맥적이고 역사적으로 원어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장님이 생기고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생겨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이 종말신앙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이고 70일의 언약인데 이거를 이스라엘로 봐가지고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은총은 비밀 공개를 받아 계시를 깨닫는 은혜이다. 그래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요! 라고 말하는데 그 은총은 바로 계시를 깨닫는 은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때가 다 됐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이 중건되면 이제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사실상 공중 재림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중인 사역하고 이제는 3년 반, 전 4년 반 역사를 마치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기껏 살아봐야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나서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후 3년 반은 짐승 정권이 시행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3년 반 예비처를 가든지 아니면은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후 3년 반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이제 다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오늘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7일 동안 쉬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싸운대요.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 저는 이번 싸움에 모슬람 성전이 콱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는데 아멘 하다가 진짜 벌어지면 어떻게 될래요? 아멘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의 함정과 위험성에서 이 사탄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하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게 하고 또 거짓말하게.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이 말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팩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순차적이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지 않는 한 우리는 7년 대환란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들림은 3년 반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두 증인 사역은 다니엘에게조차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춰졌던 비밀을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개봉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증거하라고. 이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중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특강입니다. 13번째로 음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음료는 뭐고, 일곱 머리는 뭐고, 열 뿔은 뭐고, 짐승은 뭐고, 일곱 산은 뭐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용어를 해설을 해놓은 것은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먹은 우리만이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여자 음녀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뺏어가는 이 음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대 종교로부터 땅의 모든 종교와 권력과 부의 핵심 세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 세력을 확장하게 되며 멸망으로 들어가는 세계 통합 종교의 지도자 속에서 역사는 막이다.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 지도자가 누군지 아시죠? 교황이에요. 근데 그 교황 속에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그리고 또 그를 추종하는 그 모든 혼합 종교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 모든 종교, 그리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그 모든 이 종교까지도 다 휘어잡아서 미혹하게 하고 끌고 가는, 그것을 바로 음료, 이 여자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머리, 마지막 짐승 정권 때 일어나 세계 정부를 다스릴 일곱 지도자로서 사탄에 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 7인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머리는요, 정확하게 이 세상을 이제 일곱 사람들이 주물럭거려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그 사람네들이요,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다 세상을 조종해 가고 있는 그 일곱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인데 다 마귀 사탄에 끌려가는 이 사람들이 7명이 전 세계를 다 선거도 해봐도 소용없어요. 다 이 사람네들이 주도해 가고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냥 지금 언론과 모든 재계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주물럭거리는 이 7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7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어요. 그 일곱이 바로 일곱 머리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뿔은 이제는 마지막 짐승 정권 때 단일 정부가 세계를 10지역으로 구분하여 왕처럼 일시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열 머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국가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단일 정부를 세워요. 이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세워놓고는 10지부로 나눠 가지고 그 10지부에 이제 수장들을 앉혀놓고 그들은 왕처럼,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이제 그들이 일시적으로 세상을 3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열뿔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마지막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일화를 일으켰고, 일화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 코로나 그러한 전염병을 터뜨리기 위해서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무정행에서 올라온 이 마귀가 사람 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끌어가고, 그리고 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짐승 정권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의 통합 정권, 하나의 단일 국가로 만들어서 이제 주물럭주물럭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는 AI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상을 주물럭주물럭하면서 다 이끌어가고 사람들도 핵전쟁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코로나로도 죽여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뭐 탄소가 너무 많다 이거 정말 절감해야 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동물도 죽이고 벌레도 먹이게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그래서 3차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그래서 짐승 조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엘리트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정권을 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타락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짐승 정권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그렇게 통일 국가로 그리고 단일 국가로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짐승 정권입니다. 짐승 정권. 그 다음에 7산은 세상에 일어났던 7제국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계시록 17장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먼저 해설했습니다. 7머리와 10뿔. 7머리는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7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10뿔은 세상을 이제는 통일정부로 만들어 놓고 10집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운행하는 그 7머리와 10뿔의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탄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짐승과 그리고 10뿔에 대해서 그리고 또 7산에 대해서 내가 그 비밀을 내게 말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줏빛 옷 입고 있죠? 붉은 옷 입고 있죠? 황금잔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 나가는 캐톨릭 수장들이에요. 그래서 교황들 그리고 또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아까 읽었던 부분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의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태양신을 섬기고 오베리스크를 만들어 놓고 창문에다가 그렇게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다 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음행과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자줏빛 입네. 오,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네. 황금잔을 가지고 있네. 자, 붉은 옷을 입고 저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WCC 그래서 그 돈을 대고 그리고 조직화하고 그래서 뒤에서 그 모든 공료권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불교도 좋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뭐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뭐 개신교도 좋고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들도 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 종교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음료.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그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음료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WCC가 바로 이들이 주장해 나가는 세계 통합 정부 짐승 정권이 바로 이 일을 주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음료의 비밀 공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장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황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자주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황금잔을 가지고 그렇게 막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부를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해 갈 때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겨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 개신교고 뭐 캐톨릭이고 뭐 불교고 모하메트를 따르는 그러한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아울러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기이 여기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죠. 음녀에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속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러면서 세상은 끝나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표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대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뭡니까? 모든 비밀을 깨닫고 지혜자로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이 뜻을 정확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래요. 근데 7 왕인데 5은 망하였고 5은 이미 지나가고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대요. 지금 하나는 있는데 그런데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대요. 오래 아니에요. 잠깐 계속하는데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째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제 우리가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 이제 산이 있는데 7 산은 8째에 속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8개인데 이 8은 7에 속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 아주 잠깐 드러났다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세상에 사라지는 예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받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는 여기에 8개 산이 있는데 이 산 위에 딱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거짓 종교죠. 음녀죠. 이 음녀는 거짓 종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5은 이미 지나가고 망했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여기 있는데 7 여자가 이제 7 산 위에 앉았어요. 제가 아까 보여줬습니다. 7 왕은 5은 뭐 했다고요?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대요. 6째는 있대요. 그런데 이 6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 6째가 7째가 되는데 7째는 8째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5은 망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제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뱀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애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망했어요.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2번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또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우리가 다니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메데 파사로 이제는 또 2 나라로 이제 그렇게 제국이 갈려지게 됩니다. 5째는 그리스. 그리스가 메데파사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이제 통일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5은 이미 망하였고 6째는 지금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있는데 이 6째가 로마가 여러분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지금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로마의 이 황제가 교황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하게 되면 이 사람이 평화의 사도로 이제 세상이 막 전쟁이 나고 막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딱 등극해가지고 교황이 등극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예배 드려도 돼. 동물 제사 드려도 돼. 누가 허용합니까? 바로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이 이 교황으로 인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이 교황에 의해 가지고 이제 로마 후에 이 사람들이 로마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7
머리가 다스리는데 7머리의 꼭대기는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그리고 7머리가 그리고 10집으로 나눠가지고 짐승 정권으로 통일 정부를 이제 다스리는데 헤드, 머리는 바로 로마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로마는 지금 있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게 되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후예가 이제는 다시 이제 8번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짐승표를 시행하고 666을 시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8째가 잠깐 있다가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계시록의 말씀의 핵심포입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7번째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7째가 8째는 7째에 속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짐승을 이기는 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짐승을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두 증인들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이 짐승 정권 그리고 이 세상의 캐톨릭 이 혼합 종교주의자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불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어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 짐승 정권이 3년 반 동안 그들이 이제는 핵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저희들이 절대적인 권력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우리 두 증인들이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땅을 치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 못해. 우리를 죽이려 하면 오히려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라. 이 저희가는 짐승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들입니다. 이 세상의 7인 그 7머리 그리고 10뿔 10나라 지구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짐승 정권을 말해요. 저희가 누구와 싸웁니까? 어린 양하고 싸우는데 어린 양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심으로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저희들과 함께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시기에 우리도 이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초호준이라는 건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도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정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긴다! 빅토리 이겨요. 우리는 이겨요. 왜요? 1260일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요. 이 세상에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 무기들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의 반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역사하고 증거할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이기죠? 분명히 이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여기서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 두 증인들이 이 캐톨릭의 이 모든 권세와 그리고 그 마귀 사탄 그 음료들을 우리가 꼼짝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꽉 휘어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이 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능력 권세 이적 기적을 행하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땅을 치면서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수세에 몰린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세계의 이 통합 정부를 이루고 그리고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WCC를 주도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던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 이 캐톨릭 교황이죠.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해. 바티칸을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왜요? 야,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뭐 했어? 도대체 교황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래서 WCC 뭐 종교다원주의를 끌어가면서 그들을 포섭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들이 사람의 반을 끌고 올라가 버렸는데 일곱째 날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했는데 도대체 너는 뭐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잘 보세요. 열뿔은 누굽니까? 열 지부를 나눠놨던 수장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열뿔과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이 짐승은 짐승 정권이에요. 그렇죠? 이 짐승 정권, 7명의 그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 정권이 캐톨릭 교황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해버려요. 완전히 망하게 해요.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막 그냥 금장 가지고 막 그냥 위세를 떨고 붉은 옷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그냥 뭐 이랬던 것이 너무나 초라해버린 거예요. 두증인들의 이적 기사 앞에 그들이 너무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을 따르게 하니까. 그래서 야, 캐톨릭 그 종교? 야야, 너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너는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래서 누명을 다 씌워가지고, 아니 누명이 아니라 그 패배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희생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고 살을 먹고 아예 바티칸을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사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두 증인이 이겼어요. 우리 두 증인이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어린 양이 바로 이렇게 지네들이 물고 먹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과 열뿔들이 열 지구로 이 세상을 짐승 요건이 만들어놨던 그 열 지부에서 캐톨릭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캐톨릭을 다 그냥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캐톨릭이랑 교회를 다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 지도자들이, 자, 음료들이 이제는 이 캐톨릭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예 불로 살라버리는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자,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7째 나팔 우리 증거한 모든 말씀, 우리가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에게 잠깐 허락을 하시고 잠깐 이제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통합정부도 세우게 하고 진승표도 만들게 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한 것은 일시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귀도 이루는데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루어야 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두 증인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누구든지 우리를 헤아려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이 귀중한 말씀 우리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짐승과 같이 악한 영에 이끌리는 세계 정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민주주의, 인권, 자유 여러분 없어요. 지금은요 아주 악한 이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끌려서 펜타핀이라고 하는 마약이 돌고 그리고 막 이제 코로나로 사람도 죽이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 짐승 정권, 이 무서운 지금 인권이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금은 주장하지 않나, 종교다원주의로 빠져나가질 않나.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죄가 관영하고 이제는 이 마귀 사탄이 완전히 세상을 지금 삼켜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4대 분쟁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는 한국과 대만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제 세계 정부로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지금 혼돈과 전쟁과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붕괴와 이러한 모든 것을 조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으며 부르심과 예정과 진실함으로 따르자.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에 예수님은 이기리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우리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도 확실하게 이겨나가고 우리의 사명, 온전히 말씀을 이루는 이 사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허락 가운데 나왔어요. 마귀도 허락 가운데 나왔지만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허락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나왔는데 우리도 주님의 허락 가운데 말씀을 꼭 이루어 주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짐승 정권으로 최후 발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후 발악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가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갖고 마약이 유통되고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피폐해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무서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짐승 정권의 최후 발악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짐승의 실체를 알고 대비케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움과 죄악이 팽배해 가는데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1260일 새벽별의 사명으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은 어두움으로 지금 점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는 암흑 세계로 점점 짐승 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빛을 발하며 이제는 광명한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새벽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도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한 우리는 분명히 이기고 분명히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이제는 증인사역 복음 전파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